네, 우리 이 시간 오늘 3과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몇 쪽이죠? 40? 네, 41쪽. 우리 40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1페이지 3과의 큰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이제 큰 제목의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겠죠. 여기 봤더니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죄에는 형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1페이지에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자이시자 통치자인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며 처음에 받아 누렸던 안식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부하던 아름다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인 에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진 곳을 지어 이루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42페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여기 글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패함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계명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이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1과 2과 때 주로 어디를 봤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 얘기를 좀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장면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장면들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시간만 있으면 다 살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과목이 복음의 기초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약을 하나하나 보지 못하고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율법 아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가? 이제 이 얘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뒤에 봤더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입을 막고 있대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입을 왜 막고 있을까요? 여기 이제 입을 막는다. 이건 좋은 느낌 같으세요? 나쁜 느낌 같으세요? 안 좋은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시냐면 너 율법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 앞에 만났을 때 입을요 막아요. 왜 그렇죠? 아무것도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당당하게 이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절에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다. 그런데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제 저희가 성경을 여러 번 읽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알기만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막 율법 아래 있다, 뭐 율법의 행위, 뭐 의롭다 하심 이런 얘기 때문에 이게 막 한 문장에도 여러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필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 1과 2과의 내용과 오늘 주제를 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잘 1, 2과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여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나라의 3요소도 저희가 봤어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국민, 주권, 네, 그 다음에 영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 거고, 주권, 이제 왕이 누구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영토, 땅은 어디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 그래서 우리 1과 때 물질의 복도 받고 관계의 복도 받고 사명의 복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다운 복, 행복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하나님이 왕이신 걸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이라고 할 때 어떤 명령을 주셨죠? 뭐에 대해 순종하죠? 네, 여기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 이건 하지 마.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라는 명령을 주셨죠. 요거 하나만 딱 지키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것도 배웠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이 명령이요 지키기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교재 네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면서 너 나한테 순종해야 돼. 근데 그 명령을요, 딱 하나. 아주 쉬운 명령. 너 이거 안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대신에 다른 먹을 거 많이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키기가 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아담과 하와가요,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죄가 시작이 돼요. 죄가 딱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높으신 위치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거룩이란 말 뜻만 봐도 어떤 뜻이냐면 조금의 죄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노력하면 순종할 수 있는 이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죄가 딱 시작되니까 이제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낮아집니다. 우리는 요 밑으로 내려와요. 원래는 그래도 하나님과 좀 가까웠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죄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우리 거리가요, 점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간단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죄가 시작된 이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무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전처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이런 간단한 조건으로는요, 우리를 더 이상 부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새롭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바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뭘로 대표되냐면 10계명으로 대표됩니다. 10계명이 몇 개죠? 10개죠. 이 10개로 대표되는 10계명이요,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풀어져 있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은 어디 나오냐? 이 모세오경 안에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신명기, 여기 안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게요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613개가 있어요. 이 10개의 계명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613개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몇 개만 지키면 됐는데, 하나만 지키면 됐는데, 이제는 조건이 몇 개가 됐어요? 600배가 늘어났어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 예쁨 받으면서 살려면요, 몇 개를 지켜야 돼요? 613개를 지켜야만 너네 백성이구나, 이렇게 나한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요, 갑자기 손들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613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율법을 다 지켜보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거예요. 너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어떤 복? 의롭다고 칭찬해 줄게. 의롭다고 칭찬받는 사람은요, 어딜 들어가냐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뭘 받을까요? 벌 받아요. 이 벌은 지옥, 이제 또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 아니면 도예요? 지켜서 너 의롭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어겨서 벌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까 하던 대로 하나님, 제가 한번 지켜서 의롭다 칭찬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이 지원했으니까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조건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받냐면 율법을 지키는 조건이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 10계명 10개죠. 10개 중에 8개를 지켰어요. 잘했죠. 대단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노력 많이 했다. 너 내 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완전히 의롭고 선한 분이세요. 10개 중에 8개 지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10개 중에 10개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3년 동안 다 지켰어요. 아 근데 4년째 딱 어겼네. 그러면 하나님 제가 3년이나 지켰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조건이 뭘로 나오냐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너 그거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요 율법을 만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내밀어요. 지켜서 의롭다 칭찬받고 천국 갈래? 아니면 어겨서 벌받고 죽을래? 그래서 이 상태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에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어랑 같이 쓰이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이랑 같이 쓰여요. 왜요? 율법은 좋은데 우리는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저주받구나. 나는 율법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요 내가 율법을 한번 지켜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 행동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한다고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를 율법의 행위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요런 단어들만 좀 알아도요 우리가 다시 이 로마서 말씀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네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대요? 율법 아래 있대요. 이제 좀 아시겠죠? 율법은 모든 사람한테 얘기한대요. 뭐 너 지켜서 의롭다 칭찬받고 천국 갈래? 어겨서 저주받을래? 하나님한테 벌받고 죽을래? 이 상태 그걸 율법 아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런 표현도 같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보이십니까? 율법의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무슨 말이라고 했죠? 율법의 행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 힘으로 율법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는요 의롭다. 의롭다도 기억나세요? 이거 방금 나왔었는데 지킬 때 받는 칭찬이 하나님 말씀 지켜서 너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칭찬받는 거. 요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는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제가 율법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너 다 지켰구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죄를 깨닫는데요. 아 나 안 되는구나. 어기는구나. 나 10개 중에 3개도 못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본문을 조금 이해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렸나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방금 쭉 설명한 거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아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는데 이제 죄가 딱 시작되면서 우리 수준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새로운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키면 의롭고 어기면 벌 받는다, 이 상태를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해도 이제 그 율법의 행위죠,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는다라는 게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마음에 익혀두시면요, 성경 읽으실 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으실 때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율법의 행위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죠. 딱 보고 아는 단어가 나왔구만 이러고 딱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사실 더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율법은 겉의 행동만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죠? 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알고 있겠지만 그거는 칼을 들고 다른 사람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 이 라가가 뭐냐면요, 야 이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약간 미련한 놈, 아이 미련한 것, 멍청이, 아이 안 되겠어 탁 하는 순간 뭐예요? 형제를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간음이 이제 결혼하지 않는 남자 여자의 이제 성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륜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이제 행동만 안 하면 다 되는 건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 다 고개가 돌아가요. 이미 뭐예요? 따라갔어. 한 번 더 봐. 두 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도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조건만 두셨다면 우리는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거 아무도 못 지키는 거 이렇게 두시면 다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원래 우리 상태가 어땠냐, 아담과 하와 때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쉬웠어요. 이거 발로 빵 차버린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싫어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차버려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 내용들 좀 생각하면서 1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42쪽에 1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그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밑에 로마서 7장 12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보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우리 이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나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그거 나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적어놓은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의로움, 선함을 다 드러내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지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너 내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준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옆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겠어요?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의 법을 내 힘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조건이 붙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10개 다 지켜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3번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된 게요, 너무 우리에게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거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조금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다들 자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 의롭지, 저 사람은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성경에 분명히 선언해요. 아무도 의인이 없다. 아무도. 다 지킬 수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바로 우리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이런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걸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고 암담하고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제 죄가 뭐냐 밑에 나오는데 우리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범인한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법이 옳은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죄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거 얘기했어요. 이단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걸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랑도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어기는 것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게 싫고 그분의 말씀인 율법이 싫고 이게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전도 나가셨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교회는 맨날 나보고 죄인이래. 저 그래서 가기 싫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만히 이제 이렇게 어디 데려가셔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복음의 기초를 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아무도 지킬 수 없고 그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조곤조곤 얘기를 해줘야겠죠. 물론 이제 친분이 좀 있어야겠죠. 처음부터 그런 얘기하면 안 듣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죄가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것들 먼저 성경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좀 젊은 분들한테 이 강의를 할 때는요, 이 첫 번째 이 파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가 여기 3번 문제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진짜 아냐? 이거 믿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한 적 있냐? 그런 적이 없으면 너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 왜냐면 많은 이제 소위 말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요, 여기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 치고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내가 죽을 자구나, 나 하나님 법을 다 어겼구나, 나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만나겠구나, 그것 때문에 막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나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제가 꼭 성경 배워야 됩니까? 예배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먼저 와닿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이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시는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막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울면서 가슴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성경 배우고 예배드리고 하시는 건데 우리 이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먼저 인정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뒤에 우리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네, 어떻게 누구부터 할까요? 이걸 먼저 읽었어요. 네, 우리 집사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평생에 온전히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율법을 한평생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어기는 지극히 큰 죄인이 것입니다. 죄송해요. 권사님 계세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왜 갑자기 율법이란 기준을 제시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에게 뜬금없이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중하면 또한 율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율법의 역할을 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본전에 심어놓은 양심이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느냐. 나는 그 양심에 따라 너를 심판하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세웠던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주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남은 것은 절망과 탄식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곧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소제목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왔을 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한 문단씩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에 의해 주어진 방식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은 방식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 밑에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요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절망스러웠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확 달라져서 율법,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이 주어졌다. 바로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5절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 개념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러면 그 진노를 원래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역할을 하시죠.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심판과 진노와 저주, 그게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쏟아 부어졌다. 그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우리 화목제물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읽으실 차례시죠? 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즉 원수들과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만들고 그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네,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래서 원래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 부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이제 진노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좀 중요하겠죠. 2번도 보시면요. 속량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밑에 속량 빨간색 글씨 한번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속량.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요 누가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노예나 포로, 죄의 노예와 포로로 있던 우리를요 완전히 새롭게 건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을 대신 그 진노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분명히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두 개의 개념들, 화목제물, 속량, 이런 개념을요 우리가 어떻게 좀 표현하냐면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걸 대신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나 이런 데 보면요, 이런 죄, 진노, 이런 개념이요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는 사실 CCM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 믿음 있는 친구들은 다 그런 어떤 CCM 그룹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발매하는 앨범들 이런 거 좋아하고, 거기 막 그 찬양 집회 가서 참여하고 이런 거 이제 잘하는데, 뭐 제가 이제 어느 특정 그룹을 이렇게 비하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요즘에 그냥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셨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보면요, 뭐 좋은 의도로 만들었고 전 좋습니다. 저 그 찬양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 그냥 트렌드가 그래요. 죄, 진노, 심판, 죽음, 이런 얘기요 안 하려고. 그리고 자꾸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얘기하고 그거를 그냥 품어주신대요. 이런 개념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성경 안 보거든요. 성경 안 보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냐면 본인 좋아하는 찬양, 그러니까 그냥 옛날식으로 찬송가 이런 거 막 보혈 찬양 이런 거 불렀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고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 이런 개념은 점점 약해지고 어떻게 돼요?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근데 그런 사람도요 상처를 받아요. 내가 10명한테 상처 줘도 한 명이 나한테 세게 말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마음껏 죄짓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죄 짓긴 지었는데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찬양 불러. 그러면서 뭐해? 위로받아. 아, 내가 죄를 짓고 막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신다 그랬어. 자기 마음대로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개념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잘 우리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죄라고 하면요 두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죄는요, 범죄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형벌. 그렇죠? 그 우리 어디 교도소, 감옥에 가 있는 죄인들, 범죄자들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약간 뭐도 오냐면 이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도 좀 들고 약간 같이 상종하기 싫고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근데 점점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질병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병은요 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치료의 대상이죠. 물론 죄는 이 두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그냥 연약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짠하고 불쌍하면서 끔찍한 상태인 거죠. 근데 너무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쪽으로만 가요. 죄를 품어줘.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오래 참고 품어야 되지만 이 형벌의 개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게 너무 약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넘어가시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 이렇게 돼 있죠. 죽으셨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밑에 이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내가 받을 하나님께 받을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분명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 심판 안 하셔. 죄를 미워하지 않으셔. 뭐 이런 개념들이 약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꼭 믿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가, 그것에 반드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약해지면요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아 그렇죠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약간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이 뭐 나쁘긴 나빠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죄인입니다 이러면 아이 그렇죠 뭐 제가 어떻게 100%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약간 말투가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나쁩니까? 저 밖에 나쁜 애들 더 많은데 주일날 맨날 쳐놀러 다니고 토요일날 클럽 가서 놀고 있고 뭐 젊은 사람들 막 그 하나님 안 믿고 술 먹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은데 쟤들보단 제가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다라는 게요 너무 약한 거예요. 마음 한편에 죄인이죠. 아 근데 그래도 그렇게 나쁜가?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죄 개념이 약하니까 우리 이웃들한테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제 옆에 저 아파트 옆 동산 옆 호수 사는 이웃 주민이요 교회 안 다니는데 너무 착해. 나보다 더 착해.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예요? 좀 이제 성경의 기억 니은 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약간 아 저분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순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그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요 저자 목사님이 이런 예시를 드시더라고요. 약간 넌 너무 착하다, 난 좀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대요. 연쇄살인마 2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 한 명은 18명을 죽였고 한 명은 20명을 죽였어. 그럼 둘이 막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야. 야 너는 어떻게 18명밖에 안 죽였냐? 아주 착하다 넌. 뭐 이러니까 굳이 내가 너보다는 좀 이렇게 부모님한테 칭찬도 받았고 야 넌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20명이냐? 앞자리가 2라는 건 내가 참기가 어렵다. 너무 넌 나쁜 거 아니냐? 2명이나 더 죽였다. 둘이 막 이런 얘기 넌 착하고 난 나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밖에서 간수가 보고 뭐라 그럴까요? 놀고 있네 아주. 둘 다 똑같은 놈들끼리 이러겠죠. 우리가 야 넌 착하다, 야 넌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겠다, 야 난 좀 나빠, 난 그래도 쟤보단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웃겨.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니까 막 아이 그래도 내가 나 정도면 나 주일 아침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는데 저 사람보단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의 개념이 얼마나 약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밑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단씩.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목제물로 주셨다. 한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한목제물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한목제물은 죄인으로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한목시키기 위해 드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벌대속적 죽음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분명히 알리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무력다함을 얻습니다. 모든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받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에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네. 우리 밑에서 세 번째 문단에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거를 의롭다함,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의롭다는 이 놀라운 이 자격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 복음의 분명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밑에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편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어두움이라는 기준을 따라 죄인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된 행위에 따라 반드시 죄를 벌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도 정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한 줄로 서봐. 나랑 하이파이브 하면 다 구원이야. 탁탁탁탁탁 이러면 이제 나 구원. 그럼 너무 좋잖아요.
아니면 허가 한번 하자 딱 이렇게 구원, 아니면 뭐 간단하게 뺨 한 대 때리면 내가 구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죽으셔야 됐냐?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심각한 방법인데 왜 죽어야만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만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요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엄청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뭐 이 정도는 뭐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째째하게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감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라는 것들을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얘기하면요 여러 성품이 있지만 공의로우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의로우시다라는 건 어떤 뜻이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하신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공의의 하나님을요 싫어해요. 에이 쪼잔한 거 아닙니까? 사랑 많으시다며요. 왜 막 그렇게 막 지옥에 보내야 마음 편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에는요 다 공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SNS, 뭐 유튜브 이런 거 발달하면서요 공의가 얼마나 커지는지 여러분 그 많은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나쁜 짓 해도요 댓글에 다 뭐라고 달리는 줄 아세요? 저런 놈은 감옥에 쳐넣어라. 쟤는 햇빛을 보면 안 된다. 아니면 죽여버려 그냥. 사용제도 빨리 제대로 시행을 해야지 말이야. 왜 요즘에 사람 안 죽여? 조금만 잘못해도요 거의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공의로움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다 이렇게 용서받고 사랑받는 게요 당연하고 합당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벌을 내리시는 게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죽을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뭘 보이셨어요? 그 공의를 예수님께 실현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죽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큰 죄인으로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죽기에 충분한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인 거예요 그 순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셨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으시는 게 두려워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전날 밤에 겟세마네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안 죽고 싶습니다. 제발 왜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뜻이면 허락하시고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막 땀을 흘리시는데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받는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심판이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즘에 교회들의 죄에 대한 얘기가요 점점 작아져요. 옅어지고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싫어하죠. 우리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막 이제 누가 그 다 아는 얘기 왜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 알고 있어요? 그만 좀 얘기하시죠. 뭐 약간 죄인의 특징이에요. 너 죄인이야? 얘기 왜 하지? 싫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원래 계신 분들도 좀 눈치가 보이고 새로 오신 분들도 또 약간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막 첫날에 왔는데 너 죄인이야? 그럼 기분 나쁜데? 안 와. 이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배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를 고난주간에 가셨대요. 설교를 딱 듣는데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그게 뭐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설교 듣는 내내 죄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더래요. 한 번도 안 나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습니까? 자,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설교 들으시면서 뭐야? 뭐 사랑 주간도 아니고 행복 주간도 아니고 무슨 주간인데?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 죽으신 게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내가 그거 받을 자였습니다. 이런 얘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점점 약해지니까 약간 부드러운 복음, 그리고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를 안 해요. 너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 건지신 거야. 이러면 주여 저 같은 자를 건지셨군요. 이럴 텐데 그 얘기를 살짝 안 하고 점점 약해지니까 뭐 구원해 주시면 좋긴 하지 뭐 이왕 천국이 낫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부터 먼저 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목사님 죄 얘기 왜 안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넘어가시면 1번부터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만 주신다. 뭐 내 연약함 품어주시더라. 마음껏 죄짓고 가도 주일날만 가면 뭐 하면 돼요? 예배 시작할 때 오전 예배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 아 그럼 다 용서받겠지. 그래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주일날 예배 오는 걸요 목욕탕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마음껏 나쁜 짓 하고 몸이 많이 더러워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죠. 아 예배 가서 씻어야지. 예배 가가지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막 깨끗해져. 그러면 마음껏인데 또 일주일 동안 뭐 하면 돼요? 신나게 죄 짓고 나쁜 짓 하다가 이거 죄 어떻게 용서받지? 주일날 가서 회개의 기도 주님 또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없어. 뭐예요? 마음껏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1번에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혹시 그냥 언제든 오면 반겨주시는 옆집 할아버지, 친근하게 나를 혼내지 않으시는 그런 부드러운 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셔서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끔찍하게 싫어하셔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는 방법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다 하시는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도입니다. 2번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걸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제 소제목이죠.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의로우시다. 반드시 누군가는 죄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 하나님이 이제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먼저 봐야 되는 건 그분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점점 그게 약해져서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반쪽짜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게 잘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을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정의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며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십니다.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가장 극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는 우리 같은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왜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보는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자유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나쁜 자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듭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배하는 주님을 계시가 담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똑같이 했었는데 그 고난 주간 부활 주일이 빨랐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가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우리 사과 때 부활 배울 건데 그게 연결돼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이제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과 큰 제목 기억나십니까? 일과 네 한번 보시고 하나님 네, 나라를 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물질, 관계, 사명의 복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순종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과 큰 제목 기억나세요?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그래서 이제 죄가 뭔지 얘기를 했어요. 죄의 본질은 뭐다?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는 것. 두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약속하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3과의 큰 제목이 뭐였죠? 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형벌을 대신 받으십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 상태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대신 누그러뜨리는 제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화목제물, 속량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소제목은 뭐였죠? 공의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 십자가는 사랑뿐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공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 부어지는 장소였고, 동시에 그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예. 오늘 수업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 반대로 얘기하시는 사람 딱 저거든요. 아, 그래서 한 번도 북한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 엄청 찔려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듣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네.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연하고 진짜 사랑의 정말 저희가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의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보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꾸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니까, 특별히 이제 로마서 이런 거를 읽어보시면 괴로워요. 앞에 한 3장 4장을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할 때 말씀을 우리가 뭐 큐티를 하기도 하고 통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내 죄인됨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쫓아가는 게 신자의 평생 삶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꾸준히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은혜를 놓쳐요. 아무리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어도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가 뭐 이 정도 대접도 못 받습니까?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약해진 거죠. 그 은혜를 알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이제 2월 1에 달고 살 텐데, 그게 자꾸 희미해지니까 이제 그냥 본인의 어떤 그 옛 모습들이 튀어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김규식 목사님 그 홈페이지랑 그 카톡 그 글씨를 보면 뭐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이제 이런 멘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게 이제 신자의 고백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런 어떤 모임들이나 이런 게 여건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피곤하고 또 바쁜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더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기초의 수업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복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 이 끔찍한 죄를 건지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이 은혜들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